할렐루야. 1월 2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경홀히 여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늘 순모임을 했던 그런 마음으로 오랜만에 우리 순원들이나 또 주변에 우리 비대면이든 또 아니면 혹시 장결하던 분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꼭 주셔서 함께 공동체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그 아이를 그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믿음을 보고 고쳐졌던 것처럼 그런 복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좀 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것을 해볼 때 이게 목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쉐어링인데 할 때 참 축복이 됩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과 4장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영적 권위가 생겨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 있는 자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종교는 굳이 합하지가 않아도 돼요. 합하는 오히려 종교가 정치의 권력에 이렇게 빠져서 결국은 타락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세가 그랬고 오늘도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교회나 오늘 제사장이 서 있다면 그리고 그 경고를 겸허히 받는다면 정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성장, 성경은 은유적이면서도 함의적인 의미를 갖게 포함합니다. 몸만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음도 더 잘하고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적 직임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보는 육체적 진보, 체력적 진보, 재산적 진보, 성경이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귀가 환하게 열리는 영적 진보를 나타내어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너의 길이 향도가 되고 진함이 되도록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기 20절 말씀해 보면 전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엘리가 40년을 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키워진 건 아닙니다. 엘리의 영성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엘리의 권위를 하나님도 이용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섬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이 직접 키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선지자로 소위 직임, 취임을 하기 아주 직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자,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 사람들이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블레셋은 아벡에, 둘이 서로 간에 마주보면서 전쟁의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자, 드디어 붙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아주 사륙전이죠. 이스라엘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 4,000명가량이라. 순식간에 아주 치열한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근접전을 통해서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면서 그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4,000명이 널브져 있는데, 여기 블레 사람들이 죽은 숫자를 거의 얘기 안 해요. 거의 없고 완패를 한 거예요. 자, 내 백성이 이렇게 완패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네? 세계전쟁 1, 2차, 3차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역 분쟁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청소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한 형벌도 있고,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지옥 같은데, 사실 지옥 같은데 지옥보다는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처참하잖아요. 지옥은 더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지옥을 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 원래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건 다 이게 원형을 따라서 나타난 허상들이에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허상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기쁨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사람을 통한 지옥 같은 상황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 빠지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땅 끝나면 완전히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내 백성도 이렇게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중한 경고다. 여기서 이 경고 속에 3절에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큰 일종의 쇼크를 먹은 겁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아니, 이미 제사장이 성소에서 예배가 올라가지 않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위난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예배, 당신의 기도가 끊어졌을 때부터 위기는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위기는 지금 오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당사자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 몸을 통하여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다른 쟤는 기도 안 하는데, 저 권사도 기도 안 하는데, 저런 교회에 임재 안 하는데, 아니, 당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3절에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언약궤가 당신을 구원하는 표가 될 수 없어요. 언약궤,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의 진정성을 원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십계명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율법주의에 하나님이신 줄 아셨나요? 아니요. 너희가 심히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한 이후에 아무리 613가지 율법으로 나열해서 하나하나 이헐령 별령 지켜가도 너희는 나와는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 대개 보면 형태를 잡고 우상을 잡고 성물을 잡고 아이콘을 잡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이거 갖다 놓으면 이것 또 다른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의 마지막 태도는 우상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책을 붙들고 있으면 삽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사나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모양을 취하고 있으면 사나요? 지금 위기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로 멀리 간 사람은 돌이키고 범한 사람은 토설하고 허물을 입은 사람은 벗겨지는 역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행진하며 오늘로 승리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복된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